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시장에 중요한 거 하나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갈게요. 10절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내년 이맘때 생명의 때 만물이 소생하는 때 여기 내년 이맘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트가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시간.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온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돌아오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을 몇 번 계속 하시는 건 어떤 뜻이라고요? 강조하기 위해서 계속 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슈브, 아슈브, 엘레카 우리가 앞에 받는 슈브 알죠? 그죠? 슈브 돌아오다. 그 슈브를 지금 여기 썼습니다. 슈브, 아슈브, 엘레카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것도 강조하는 겁니다. 슈브, 아슈브 반드시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로요? 너에게로.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확실히 진실로 누구에게 돌아오겠다고요? 사라에게 돌아오겠다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겠다. 그가 이르시되 여기는 지금 내가 그에게로 이야기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습니다. 장막문에서 들었다는 것은요, 여자들은 예전에 남자들이 있는데 함부로 나타나서 식사를 같이 하거나 있는 자리에 앉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장막문에서 숨어서 들었습니다. 자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가 숨어서 들었다는 거죠. 본문은 내가 반드시 돌아올 것이라는 강조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비록 강조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이루시겠지만은 믿음이 없는 인간들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 말씀에도 두 번, 세 번 누차 반복하시는 게 우리를 위해서 반복하시는 거죠.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거듭 말씀하고 강조하시는 겁니다. 부활하셔서 성천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사실, 재림에 대한 약속, 성경에서는 거듭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따라서 이를 반드시 성취될 일인 바 우리 성도들은 깨어서 경성하여 그날을 준비하여야만 합니다. 깨어 경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장막 안에서 아브라함과 나그네의 대화를 들었던 것으로 보아서 나그네들이 쉬고 있는 나무 가까이에 장막이 위치하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라가 서 있던 장막문은 세 사람, 하나님과 두 명의 천사, 시중 들고 있던 아브라함의 등 뒤쪽에 있었음을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페타흐가 문입니다. 문. 페타흐. 아하르가 그 뒤에, 후에라는 뜻이고요. 아브라함 뒤에. 11절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아브라함이 99세, 사라가 10살 차이니까 89세.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이 표현도 재밌습니다. 나이가 많아 빠야밈. 이 뜻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빠야밈. 지격함이 이렇습니다. 그들이 그 늙음의 날들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거를 의역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안으로 계속 들어가고 있습니다. 늙음의 날들 안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가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금방이 아니고 이제는 천국에 갈 날이 가까워졌다는 거죠. 빠야밈. 그 늙음의 날들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뜻입니다. 누가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지금 이런 때라는 거죠. 99세, 89세. 아브라함과 사라가 늙음의 날들 안으로 들어가서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아이를 가지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기에는 장애 요소가 있습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장애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다는 거고요. 남자가 나이가 많으면은 정충이 활동을 옳게 못합니다. 그래서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 이성적인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의 나이가 너무 들어서 남자로서 이끌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한편 본절은 책을 쓰고 있는 모세의 코멘터, 모세가 지금
80세부터 120세까지 활동을 했죠. 아마 이 비슷한 아브라함의 나이를 가장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모세일 겁니다. 그래서 실감나게 본인이 느끼고 있다는 거죠. 늙은 나이에 모세가 이 책을 썼기 때문에 100세 된 자신의 신체가 아브라함의 그때 99세의 신체를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켄, 노인을 자켄이라고 합니다. 자켄.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첫 번째 이유가 아이를 못 가지는 첫 번째 이유가요, 남자로서의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노인이 되었다는 거고요. 두 번째가 여성의 생리가 사라에게 끊어졌다는 겁니다. 하달, 리허, 요토레, 사라, 오라흐, 칸나심. 칸나심은 여자들처럼, 여자들을 따라서 이런 뜻입니다. 오라흐는 길이라는 뜻이고요. 여자들의 자연적인 신체 흐름으로 의역할 수 있는 게 오라흐 칸나심입니다. 여자들의 자연적인 신체 흐름이 뭡니까? 여성의 길, 이게 생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라에게는 끊어졌다. 여성의 길, 생리가 끊어졌다는 거죠. 본문은 여자에게 항상 있는 월경이 이미 한참 전에, 예전도 지금과 거의 비슷했으려고 봅니다. 한참 전에 끊어졌으므로 사라에게 더 이상 임신이 불가능한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사라에게는 지금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하달, 끝이라는 뜻입니다. 하달. 아까 하야 했죠. 하야. 살아있다, 존재하다. 하야. 이사는 여자라는 뜻이고요. 글자를 그냥 눈으로 한번 펼쳐보세요. 오라흐, 경수, 생리, 오라흐. 12절, 사라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사라가 어떻게 웃었어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웃었어요? 아브라함은 실제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엎드려가지고 피식 웃었습니다. 그게 기쁨과 즐거움의 웃음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사라는 어떻게 웃었다고요? 속으로 웃었습니다. 속으로 웃는 게 어떻게 웃는 거죠? 생각상으로 웃는 겁니다. 생각상. 마음으로 웃는 거죠. 마음으로 웃는 거는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도 얼핏 웃고 나서는 내가 했던가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속으로 웃고, 속으로 웃는 걸 하나님 알고 계세요.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속으로라도 여러분 생각을, 거룩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구편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사라가 하나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때까지는. 이렇게까지 자기 속마음을 들키려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자, 이제 감정이입을 하셔가지고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물으실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러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원인이 두 가지라고 그랬죠. 내 주인이 늙었고, 그리고 본인도 노쇠하여서 경수가 끊어졌고, 그 때문에 임신을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게 속으로 했습니다. 웃으면서. 여러분 지금 속으로 했어요. 자, 그거 하면서 여러분이 사라라고 생각하시면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웃었습니다. 와, 차하크, 사라, 키르파흐. 속으로 웃었습니다. 차하크가 웃다는 뜻이에요. 이 차하크가 이삭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차하크, 웃다는 뜻입니다. 속으로 웃는 것도 웃는 거예요. 그것이 기쁨으로 인한 웃음인지 자조적인 섞인 웃음인지 비웃음인지 정확히 구별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속으로 웃는 걸 권사님 제가 이제 본인이 사라라고 생각하시면은 속으로 웃었습니다. 어떤 웃음일까요? 권사님은 어떤 웃음일까요? 답이 없습니다. 어떤 웃음으로 웃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자, 이때 기쁨의 웃음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나 내용을 몰랐으니까 그래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기쁨의 웃음도 생각이 나고, 그런데 영감도 늙고 나도 나이가 많아 경수가 끊어졌는데 내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아마 두 가지 다 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답이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본인이 사라라고 생각하고, 집사님이 사라하다가 되지는 못하지만은 사라라고 생각하고 한번 느껴보시다니까요. 성경은 감정이입이 가능한 구절이 많습니다. 내가 그라고 생각하고, 자, 내가 노쇠하였고 사라가 늙었고 주인도 늙었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애를 가질 수 없어라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기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얼마나 기쁠까? 그런데 안 그럴 거야. 아마 두 가지 다 감정이 애매한 웃음. 맞습니다. 애매한 웃음. 그 웃음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정답을 요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심리가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사라가 아닌 이상 사라가 뭐라고 생각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감정이입은 가능하대요. 사라는 겉으로는 아무런 내색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이야기 안 하고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내색도 안 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어떻게? 비웃음도 될 수 있었고요. 즐거움, 그러면 참 좋지 않았을까? 그런 웃음도 될 수 있고, 애매한 웃음, 그게 정답인 것입니다. 애매한 웃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러한 사라의 애매한 마음까지도 불신앙으로 다 알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웃음을 웃어야 된다고요? 기쁨의 웃음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기로 하셨지 믿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사라는 애매한 웃음을 웃었습니다. 사라에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예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현현하신 하나님이 사라가 장막 뒤에서 듣고 있는 것을 알고 사라에게 웃었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 끝의 말씀대로 너 지금 애매한 웃음 웃고 있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속까지도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알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주여 주여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게 우리 마음이라면 마음까지 같이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는 겉으로는 할렐루야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실제 마음속은 애매한 웃음을 웃고 있을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애매한 웃음 짓지 마시라고요. 확실하게 즐거움의 웃음을 지으시란 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라도 죄를 짓거나 은밀하게 악을 동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그룹, 카도시, 마음속도 같아야 된다는 거죠. 언제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7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말씀하셨죠. 완전할 수 없는 게 인간이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완전하려고 노력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애매한 웃음 웃지 마십시오. 애매한 웃음보다는 확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마음을, 웃음을 지으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차크,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이삭의 이름 여기서부터 나왔다고 해요. 이차크, 여기서 나왔습니다. 차크, 이삭. 여러분,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하나님께서 이삭이라고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너 웃었지? 아브라함은 엎드려 웃으면서 하나님 그때 들켰습니다. 실제로 웃었습니다. 사라는 마음속으로 웃다가 하나님 앞에 들켰습니다. 애매한 웃음 웃다가 이삭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때 내가 웃음을 지을 때 이것을 하나님이 깨달으라고 지금 이 이름을 붙여주셨구나. 이삭아 부를 때 나의 불신을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는구나 믿어야지. 이것을 이름 속에서 집어넣으셨다는 겁니다. 이차크, 웃음, 그 웃음이 이 웃음입니다. 이차크. 그러니까 사라가 느끼는 아들을 부르는 의미랑 아브라함이 아들을 부르는 의미랑 다른 사람이 부르는 아들을 부르는 의미랑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이런 겁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권사님이 만난 하나님과 똑같은 하나님인데 만나는 과정 중에 내용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차크, 웃다. 케레브가요, 내부, 창자, 속으로 웃는 겁니다. 속으로 케레브 웃는 겁니다. 케레브, 내부로 웃는 겁니다. 아무도 몰라요. 애매한 웃음이 됐는지, 비웃는 웃음이 됐는지, 기쁜 웃음이 됐는지. 그런데 믿음의 웃음은 아니었다는 거죠. 믿음의 웃음은. 12절 다시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자식을 갖는 즐거움이 내게 있을 것인가? 아마 여기는 성적인 즐거움까지도 같이 포함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학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멜로티, 노쇠하였다는 겁니다. 늙었다는 겁니다. 늙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 갈 날이 얼마 안 남은 저와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기쁨이죠. 슬픔이 아닙니다. 이제 하늘나라로 가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에 살다가 그 하늘나라로 가시는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뭐뭐한 후에 아하입니다. 내가 세한 후이니 나의 주인은 말할 것도 없이 늙어버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사람의 머리로는 안 됩니다. 못 낳는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한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죠? 우리는 이걸 보면서 느끼면서 읽으면서 뭐를 깨달아야 되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따로 하나님을 만든 하나님이 따로 있어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이 딴 게 아니고,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하나님을 100% 믿지 못했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만든 하나님을 믿었어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 하나님은 내가 만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전부터 지금까지 쭉 그냥 그대로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라알라 노새하다는 뜻입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새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인간의 한계 상황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없어. 나는 할 수 없어. 왜 하나님은 생각을 하시냐는 거죠. 아버지인데. 그래서 우리는 겉으로는 아멘 할렐루야라고 자주 외칩니다. 자주 외치는데 속으로, 마음으로 외쳐야 됩니다. 같이 외쳐야 됩니다. 자기 신의 남편 아브라함은 이미 노쇠하고 늙어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우회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여성이 임신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월경이 자신에게는 끊어졌음을 알고 있었기에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천사들의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월경이 없으면 애를 하나님은 가지게 하실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남자의 정자가 없으면 하나님은 아기를 가지게 할 수 없을까요? 있습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아기를 가지기 위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무궁무진하신데 인간은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만 자꾸 하나님을 한계 짓는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분명히 깨달아 알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는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어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신 하나님을 의뢰하고 따르는 것이 올바른 신앙입니다.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데 잘 믿기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면 됩니다. 노력하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믿게 행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착해 넓다는 뜻입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즐거움이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예타 니 에드나, 에덴이 부드럽다는 뜻도 됩니다. 기쁨이 뜻도, 에덴 동산, 기쁨의 동산이죠. 이 에덴이 이 에덴입니다. 부드럽다는 뜻도 됩니다. 아단에서 유래했습니다. 즐겁다, 기쁨, 한이, 이런 뜻이 에덴이 있습니다. 에드나, 여기 이렇게 변형됐죠. 본문에서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려가 이 세 가지 경우로 다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늙었지만 남녀간의 성적 관계를 통한 즐거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신을 통해서 가정에서 위상이 회복되는 기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아기를 낳지 못하면 우리나라 칠거제약처럼 여자로서 취급을 안 했기 때문에 아기를 가짐으로써 내가 가정에서 내 위상을 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자라는 칭송까지 들을 수 있는 기대감, 요 세 가지 기대감이 즐거움입니다.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 세 가지를 저는 다 충족시켜 줬다고 하나님께서 다 충족시켜 줬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결국 본문은 그러한 즐거움이 자기에게 있었는지를 반문합니다. 이때까지 있었는지를 반문합니다. 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있을 거라는 거죠. 사라가 자신이 임신할 수 없는 괴로운 심정을 우회적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다시 읽습니다.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이게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생각을 오늘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으시면 됩니다. 그게 아멘이죠. 아멘. 에덴 기쁨입니다. 에덴 동산, 간 에덴 그렇죠. 이게 에덴 동산, 에덴 기쁨의 동산.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아직까지 사라에게 직접 말씀 안 하십니다. 사라는 지금 장막 뒤에서 혼자서 속으로 웃고 있었는 상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느냐?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묻지를 사라에게 안 묻고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묻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하느냐. 사라에게 안 묻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묻습니다. 사라가 왜 웃으며 람마 제 사하카 사라. 한글 성경에서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원어 성경에서는 제가 있습니다. 의문 대명사 라마와 함께 쓰여서 어찌하여 사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웃느냐. 어찌하여 강한 질책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라가 어찌하여 이렇게 웃느냐. 남편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물을 수도 있고요. 대표성으로 남편에게 질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뜻을 두고 지금 사라에게 직접 이야기 안 했습니다. 아직 사라가 전변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전지하신 속성을 입증해 주시는 구절입니다. 사라라는 이름도 아무도 안 가르쳐줬었는데 하나님 직접 이야기하셨고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있는 듯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사라의 이름뿐만 아니라 장막문 뒤에 있는 그녀의 불신한 적 애매한 웃음까지도 생각나게 하시는 생각까지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모두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아버지로 모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모시는 그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라가 남편 아브라함이 나이 든 것, 자신도 늙어 경수가 끊어져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것, 월경이 중단된 사실 때문에 임신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라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도된 자로서는 이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어찌하여 웃는가? 람마제 사하카 사라. 람마 어찌하여 이렇게 웃느냐는 거죠. 이 말은 사라의 임신은 중요합니다.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게 기도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인간의 힘을 뛰어넘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 구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시라고요?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사라에게 내가 왜 웃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게 하나님이에요. 사라의 임신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가능하게 될 것을 완곡하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사라를 임신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이게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습니다. 쉽습니다. 근데 왜 인간의 능력으로 사라는 포기하는 말을 자꾸 할까요? 사람의 생각 때문에. 우리도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해주실지 안 해줄지 하나님의 능력이란 분명히 믿는데 반면에 더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한 게 없으십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사라가 자신에 대해서 체념이 깊은 생각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려. 사라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속으로 했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 속으로도 긍정적인 거룩한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다는 거죠. 사라를 통해서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이 사라라고 지금 생각하면 생각해 보시는 저희 마음을 그 구절 보시라는 거 성경 말씀.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라의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마음까지 읽으셨다는 것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능하신 분일까요? 안 가능하신 분일까요? 가능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죠. 우리의 속마음까지 들여다보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가능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감정의 섬세한 부분까지 분별해 내십니다. 오늘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라도 거룩한 차별된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으로 죄를 범하는 것도 죄를 범하는 거예요. 한편으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지만 또 다른 차원에서 우리의 깊은 것도 이해하시는 섬세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 그분을 믿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만 판단하시는 게 아니죠.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아파하시는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을 해야 되느냐 안 하더라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이 그 마음을 확정시켜 주신다는 거죠. 아멘. 아프 심지어 우매남 참으로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께서는 능하지 못한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말로 해서 끝나는 것은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 사라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하이팔레 내 여호와 따바르 기이하다, 어렵다는 말이 판단입니다. 우리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기이한 일들이 많습니다. 기적이죠, 기적. 하나님이 이 시각에서 볼 때는 기적입니까? 아닙니다. 정상적인 일들입니다. 뭐뭐의 능력을 초월하다 이런 뜻입니다. 기적적인 일이다 이런 뜻인데 이것은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기적적인 눈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기적이 아닙니다. 통상적인 일이라는 거죠. 본문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일이 여호와께 경이로울 수 있겠느냐? 경이로운 일은 하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정상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인간에게는 기적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 일도 하나님께서는 그저 평범한 일이라는 겁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어떤 일이라고요? 평범한 일이라는 겁니다. 사라가 잉태 못하는데 잉태하게 만드는 것은 평범한 일이라는 겁니다. 암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범한 일이라는 겁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믿으면은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대로 응해 주시는 거죠. 어떤 일이 나 여호와에게 어려운 일이 될 수 있겠느냐? 묻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인간이 어렵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 어려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한계를 정하시면 안 됩니다. 말로 한계를 정하시면 안 돼요. 생각으로 한계를 정하시면 안 돼요. 한계를 정하시지 말고요. 이제부터는 말과 생각 자체를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 어려운 일이 없으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여성으로서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인간적인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녀의 불신앙적인 태도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그런 약속을 심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와해라 나타내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두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죠. 사라의 불신앙을 없애주시기 위해서, 확신을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통과하기 위해서 나타나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라가 여기서 믿었을까요? 믿었을까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인데 100% 믿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20장에 사라의 믿음을 확신시켜 주시는 일이 다시 나타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보고 우리도 그래야 되겠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경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주어주고 말씀을 누차, 제차, 3차, 4차, 5차 계속 하시는데 그런데도 믿지 못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불신하고 받아들이시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 이 사라의 사건을 통해서 그러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근심하면서 제약 가운데서 떠나지 못하는 것도 따지고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불신하기 때문입니다. 왜 근심하십니까? 사람에 대해서는 근심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인간적인 면에서 이해를 하다 보면 하나님을 불신하게 된다는 거죠. 생각 속에서 자체부터 믿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묻으십니다.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속으로부터 믿으시고요. 생각 자체도 믿으시고요. 행동 자체도 믿으시고 말씀을 그렇게 해보세요.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이제 성경을 다시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시라고요. 사랑의
사랑의 눈으로 성경을 보시라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사람은 여기서 100% 믿었을까요? 아니요. 또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 또 믿지 못하는 경우가 또 생각나고 달아납니다. 근데 그것을 보면서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렇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팔라가 기이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이한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적적인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게 어떻다고요? 평범한 일입니다. 나사로를 살린 것은 하나님께 평범한 일입니다. 암을 치료하시고 혈류병 여자를 치료하신 것은 평범한 일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아멘. 15절 사라가 두려워하여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왜 여기에 나타나셨다고요? 사라한테 아브라함에게 와야라 혈변하신 이유가 사라의 불신을 확신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나타나셨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인간은 연약해서 믿지 못하는 경우가 또 나타난다는 거죠. 지금 여기는 안 나타나요. 사라가 두려워했습니다. 자기 이름을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자기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장막 뒤에서 자기가 마음속으로 웃는 것을 왜 웃었냐고 이야기합니다. 두렵죠? 이건 분명히 하나님이다. 사라도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두려워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면요 갑작스럽게 뭘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애매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어떤 또 처벌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말을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두렵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해가 갑니다. 키 야레야 야레 우리 두렵다는 단어 찾았습니다. 야레 두렵다 RT라 할 때도 야레가 들어갔습니다. 본문은 키 왜냐하면 두려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강하게 부인했는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두려웠기 때문에. 야레 두렵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속마음을 들켜버린 사례에게 그 나그네에 대한 갑작스러운 두려움이 엄습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분은 보통 분은 아니구나. 하나님이겠구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사자겠구나. 이렇게 직감적으로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사라는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엿듣던 중에 자신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 속으로 웃었습니다. 애매한 웃음이었습니다. 그게 믿음의 웃음, 안 믿음의 웃음 이런 웃음보다도 믿기도 해서 기쁘기도 한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뭔지 모르게 안 될 거라는 생각도 확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내면에 있는 생각까지 읽은 것을 알고는 크게 당황하고 놀랐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당황과 놀라움은 또 다른 거짓말로 연결됩니다. 이게 우리 뭐 생각이 납니까? 아담과 하와가 네가 어디 있느냐 아예카 물었을 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회개했더라면 역사가 달라졌을 겁니다. 그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때도 마찬가지.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모르시고 묻겠습니까? 알고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의 말을 한다면 또 달라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당황하다 보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부인했습니다. 카하시가 속이다, 부인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말을 속이지 않고 부인했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 저 안 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자기도 이유했습니다, 사라도. 속으로 했기 때문에. 꼭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도 또 하고 나서 금방 했는 생각 자체를 이거 내가 잘못 생각했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내용까지도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신다는 거죠. 부인했습니다. 단순히 웃지 않았다고 소극적으로 부인한 것만이 아니라 절대로 웃지 않았다고 적극적으로 부정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도 자기가 잘 모르는 상황이에요, 이때는. 그래서 사라는 나름대로는 확신했습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했던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은밀한 생각이나 잘못이 드러날 경우 당황하여서 두려워하여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에서 비롯되는 반응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라면 이때 어떻게 사라의 입장에서 대답하겠냐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정답을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사라는 자신과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의 정체가 사람 이상일 것이라는 것을 이 순간에 느꼈다는 거죠. 아, 이분은 하나님의 사자이거나 하나님이시거나 하겠다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자신이 속마음까지도 생각까지도 알고 있는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더욱 강하게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가시, 부인하다는 뜻입니다. 부인하다. 여기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카키 차게트. 내가 웃었다고 하나님께서 또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부인하니까.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여기서 끝나는데 왜 이게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웃었다. 차게트. 구체적으로 선언하심으로써 자기 불신앙을 은폐해 보려고 거짓말을 시도했습니다. 사라의 경솔하고도 어리석은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단호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인정하라는 거죠. 결국 사라는 하나님의 이러한 선언에 침묵으로밖에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책망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다는 거죠. 한글 성경에서는 하지만 그러나를 뜻하는 키가 사용되었습니다. 한글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언을 더욱 분명하게 부각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가 들어가므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라 그러나 너는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이거는 다음 시간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이 제목으로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포기하기를 포기하라. 여러분 포기하신 일 있습니까? 그것을 포기하라고 말씀하시는 소리예요. 예수님이 어느 집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몰려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야레, 요 글자가 야레입니다. 두려워하다는 뜻입니다. 야레. 한 중풍병자를 고쳐버리고 사람들이 침상을 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려 했지만 도저히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많아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들은 포기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잘 알고 있잖아요.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가서 위 지붕을 다 뜯어냈습니다. 근데 이 사건을 그냥 단순하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볼게요.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환자를 달아내렸습니다. 이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지붕이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진흙을 가지고 이긴 나뭇가지 사이를 이겨 넣었기 때문에 장전 한두 명이 올라가도 무너지지 않을 정도로 단단했습니다. 이것을 뜯어내려면요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애도 많이 먹었을 겁니다. 근데 이들은 포기하지 않고 뜯어내었습니다. 더 대단한 것은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참고 기다렸다는 거죠.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이 일은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지붕을 뚫고 환자를 달아내리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뜯고 달아내려야 되기 때문에 도중에 제지를 당했어야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참아주셨다는 겁니다. 기다리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이 중단되지 않았던 것은 예수님이 용납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중풍병자는 고침을 받게 되었고 이 특별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왜 도전하고 포기하지 않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일까요? 포기하지 않는 것에 성경은 의미를 둡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벌써 여러분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없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계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저는 벌써 포기 받았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배반하였어도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 성이 하나님이 심판을 받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선지자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려 하셨습니다. 우리 잘 압니다. 요나는 원수 나라 수도 니느웨가 회개하지 않으므로 멸망당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반대편 다시스로 도망쳤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를 포기하지 않으셨고 도망치는 요나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니느웨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셨다면 우리도 구원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오늘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의 결과물들, 열매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하여 죄짓기를 밥 먹듯 하는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말씀 이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 그만큼 많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도 말씀하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듯이 나머지 하나님의 자녀들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다른 영혼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그 일을 맡겨주셨는 거죠. 누가 저 사람들을 구원합니까? 우리가 해야 됩니다. 누가 저 아픈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을 우리가 구원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는 네가 하라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드리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드린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베드로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자, 이 안에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안에 한번 보세요. 자, 전도하다가 열매가 없어 낙심하셨습니까? 그러시고 많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도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셨듯이 여러분도 포기 않으시면 전도하실 수 있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습니다. 조지 뮬러는 어렸을 때부터 우정을 나눴던 5 친구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죽을 때까지 한 사람씩 믿기 시작했습니다. 끝까지 안 믿는 2 친구가 있었습니다. 조지 뮬러는 이 2 친구를 위해서 52년 동안 전도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뮬러는 노년이 되어서 자기 인생의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조지 뮬러를 말을 안 믿던 한 친구가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한 사람 남았습니다. 그래도 나머지 한 사람은 믿지 않았습니다. 조지 뮬러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한 친구가 조지 뮬러의 죽음의 소식과 함께 자기를 위해서 52년이나 기도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나서야 그 친구도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조지 뮬러의 기도가 응답되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응답된다는 말입니다. 구원받을 자는 결국 구원받습니다.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어서 낙심하셨습니까? 포기하십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포기 안 하셨는데 여러분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과부와 재판장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불의한 재판장도 과부가 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들어주시는데 하물며 아버지 된 하나님께서 너희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다는 거죠.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셨습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범사에 포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 결과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는 어떤 역경이 다가와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럽 대륙의 나라들이 연이어 히틀러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오직 영국만이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전세가 불리해지자 그때 영국 수상이 처칠이었습니다. 처칠에게 히틀러에게 굴복하는 압력이 나라 안팎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게 정치 지도자의 해야 될 일입니다. 이런 압박을 이겨내야 된다는 거죠. 그때 처칠은 끝까지 싸우기를 주장하면서 싸우다가 지면 다시 일어날 수 있지만 스스로 무릎을 꿇는 나라는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 용기를 누가 주셨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면 포기하기를 포기했던 처칠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처칠 한번 보세요. 탈삭둥이 조산으로 태어났습니다. 8달 만에 태어났다는 거죠. 말더듬이 학습장애인으로 학교에서 늘 꽂히만 동학했습니다. 처칠이 초등학교 성적 합격부에는 희망이 없는 아이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는 영어 과목, 자기들이 국어죠, 국어. 영어 과목에서 낙제 점수를 받아서 유급하게 됐습니다. 사관학교에 들어가서도 두 차례 낙방했습니다.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정치인이 되어서도 성취보다 실패와 패배를 더 많이 했습니다. 포기했습니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도전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영국의 수상이 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왜?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람이 초등학교, 중학교, 그 학교 다닐 때 그렇게 실패를 많이 했던 그 사람이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 거 아십니까?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성공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야래, 두려워하다는 뜻이거든요. 야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도전하며 목표한 바를 이루어냈습니다. 성공은 포기하는 자에게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포기하기를 포기하는 자들, 포기 안 하는 자들에게 성공은 주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자신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일에 매진하면 언젠가 좋은 결과가 반드시 나타나게 됩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하는 일이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이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하는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RT라, 요 글자 우리 몇 번 했습니다. 야매가 들어간 글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RT라, 이사야 1장 1절, 43장 10절, RT라. 전문가도 그가 그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 가는 길이었고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누구든 처음 가는 길하고 처음 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포기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성공한 자들의 공통점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도전하며 목표한 바를 이루어냅니다. 성공은 포기하기를 포기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하는 일이라고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도 처음 일을 시작할 때는 처음 가는 길이고 처음 하는 일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달려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사명을 포기하기를 포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